한 15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년 만에 그 한국에서 주일을 보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주일에 사랑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살짝 스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조금 서운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저 보시는 분마다 저희 이제 아들이 주한이고 그다음에 딸이 주연인데 주한이 안 하냐 계속 저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서운할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한이는 벌써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연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황금이죠. 뭐니 해도 황금이다라고 하면서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제가 아직까지 돈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이라고 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금이 없이는 맛을 낼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화폐로 사용되기도 하고 세금을 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셀러리라는 월급이라는 단어하고 솔저, 군인이라는 이 두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솔트라고 하는 소금에서 셀러리하고 솔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셀러리를 소금으로 받는 병사가 솔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까지도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황금과 소금을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과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가까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선교 담당하고 있어서 해외를 왔다 갔다를 자주 하는데 한 2주일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딱 이틀 정도 막 환영해 줍니다. 아마 이번 휴가 갔다가 또 이제 좀 혼자 왔으니까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딱 이틀 정도는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틀이 지나면 언제 그리웠냐는 듯이 일상으로 또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경향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걸어온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결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중히 여길지 모릅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여기에서 지금도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20년 전에 함께 여러분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훈련 받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유학을 마치고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큰 힘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장차 자기 자신이 걸어가면 도달할 내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현재, 지금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죠. 늘 이문복 목사님을 뵈면 비전을 가지시고 일상을 정말 죽을 듯이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제가 늘 곁에서 뵀거든요. 요즘도 그러시죠? 그러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앞을 막 그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앞을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앞날은 물론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그렇다면 그 앞날을 하나님께 맡긴 자답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나에게 꼭 기억해야 될 과거나 순간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꼭
기억하고 품어야 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형성했던 때와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는 자녀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열심히 들려주라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누리교회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은 오늘 예배 중에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워십팀이나 찬양팀 보면 전부 저희 중고등, 죄송합니다. 지혜 같은 경우는 저희 중고등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남편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온 세대가 이렇게 이어서 예배드리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누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을 잘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즉 출애굽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에서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가 이어가는 것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으려면 부모 세대가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알았기에 옛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꼭 그 출애굽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는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고별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서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신명기서 32장은 독특한 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명기서 중에 어떤 독특성이 있냐면 모세오경 전체 딱 두 군데인데 오늘 여기하고 출애굽 15장 이 두 군데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무엇이냐면 시편처럼 찬양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감격해가지고 노래로 지어가지고 모세 오경 중에 스토리를 이어가던 중에 중간에 딱 그냥 노래를 박아놔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32장도 마찬가지로 고별 설교 끝에 이 백성들, 자녀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엑기스들을 모아가지고 노래로 딱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이 잘 익히고 부모들이 전해줄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신명기서 32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가 유언을 남기되 노래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꼭 좀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남겨준다면 그 노래의 가사나 내용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연약함들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연약함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죠? 은혜를 노래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베풀어 줬던 은혜를 담아서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어떤 은혜를 노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래를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택하여 주신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자, 어떤 은혜를 노래했다고요? 택하여 주신 은혜를 노래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그가, 즉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헬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몫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로 떼어난 특수한 몫이라는 뜻이 분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어떨 때 사용됐냐면 전리품이죠. 전리품이라는 단어와 매칭해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져서 자신의 몫으로 남길 거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고르겠습니까? 보기에 소중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자기 몫으로 선택하겠죠. 그리고 이 단어는 유산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뜻할 때 이 헬레크라는 분깃이라는 단어를 딱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몫은 이 분깃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밖에 없고 너는 나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민족과 백성들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자기 몫으로 딱 구분해서 자기 기업과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벨상의 한 30%가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대부분 누가 쥐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들에게 특출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신명기서 7장 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6절 7절 신명기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들이 강하고 세서가 아니라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일 하나만 사더라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향기도 맡아보고 수박 같은 경우는 밑에 꼭지 배꼽도 보고 꼭지도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거 고르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자, 그리고 우유 한 팩을 사더라도 그냥 앞자리에서 딱 집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뒷자리까지 뒤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유효기간이 최대한 많은 거를 저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와 이와 정반대로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하늘나라라는 설교집이 있는데 이 설교집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면서 놀란대요.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고?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땐 천국에 못 갈 것 같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를 보면서 첫 번째 깜짝 놀란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은 하면서 놀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만큼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누가 봐도 본이 됐던 삶을 살으니까 천국에 당연히 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가니까 어때요?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놀랄 이유인데 나 같은 사람이? 라고 하면서 가장 놀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나?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있거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분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세요. 우리가 특별히 그 천국에 갈 만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대가로 치르려고 하는 것도 은혜의 깊은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4장 1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진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야만 해요. 그리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면서 택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선택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얼마나 삶에서 노래하고 계시나요?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이나 정동원에는 열광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쪽에서도 다 들려요. 얼마나 열광하는지. 세상 노래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것을 되뇌이면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노래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른 노래는 다 있더라도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영원히 끊임없이 노래하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택하여 주신 은혜를 노래한 다음에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자, 어떤 은혜를 노래했다고요? 보호해 주시는 노래를 얘기했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여 주셨죠. 그리고 아무것 먹을 것 없는 그곳에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방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눈동자처럼 그들을 호위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미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있어요. 한 여인의 소리였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여자였는데 너무 친절하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의 안전을 너무너무 막 신경 써주더라고요. 실은 그 여자하고 오늘도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른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해 주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막 불편해서 짜증이 조금 나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계속 속도를 준수해 주세요 뭐 이러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순간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이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도로에 빨간색을 칠하고 거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팻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십시오 써놓고, 심지어는 속도 카메라를 놓고 그것들을 계속 찍어대잖아요. 도저히 속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나라에서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도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여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는 은혜였지만 여전히 속도를 줄인 건 아직까지 적응이 조금 안 돼서 짜증은 조금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을 지금도 눈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하면 몇 가지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맛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지게 했으면 이름이 만납니까?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지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또 다른 궁금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었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어떤 옷하고 어떤 신발인데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하나 새로 뽑았거든요. 아무튼 근데 도대체 어떤 옷이길래 40년 동안 입어도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오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신명기서 29장 5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은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입은 옷이 40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조금 쉽게 읽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오래되어서 낡아져서 나오는 것이 없었다. 다시 한번요. 오래되어서 낡아서 나오는 것이 없었다. 자, 뉘앙스를 조금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낡아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 지을 옷과 재료들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것들이 낡아져서 버려지기 전에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흔히들 이민생활하면 초창기에 몇백 불 손에 들고 가서 이민생활 한다고 해요. 그래서 70년대 오신 분들, 이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진짜 몇백 불 내지 몇십 불 가지고 생활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5년 유학을 하고요. 유학생이 얼마나 돈이 있었겠어요? 이제 5년 유학 끝에 바로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딱 1, 2개월 사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 생활한 지 딱 10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민 생활만 넉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도 힘들잖아요. 그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금수저를 물고 나오셔가지고 나는 일을 한 번 하지도 않아도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넉넉하지 않으시고 사는 거 만만치 않으셨죠? 여기는 다 역시 영통 지역이라 다른가? 얼바인 지역도, 제가 있는 얼바인 지역도 영통 못지않게 잘 사는 부촌입니다. 자, 넉넉하지 않고 힘드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않았고 부족하게 하지 않았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때때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가진 강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가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모세는 연단해 주시는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였죠? 주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고 딱 멈춰면 어땠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구름 기둥이 딱 떠서 움직이면 따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이 정말 열악하고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딱 버티고 있으면 하루, 이틀, 10년 이렇게 길게까지라도 버티고 그 자리에 지켰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는 모든 곳은 오아시스나 평안한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죠. 때로는 정말 길 때문에 불평할 수 없는 곳을 이끄시기도 했고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적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은 벗어지고 늘 좋은 일만 술술술 다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는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불러야 되는 은혜의 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믿는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자,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연단하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백성을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그 보금자리를 푹신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거칠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그곳에 버티지 못했던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땅바닥에 뚝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쫙 펴자고 슉 해가지고 업어요. 그리고 한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끼가 이제 또 본인이 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날개를 조금 바닥바닥 하다가 또 나르면 이내 못 날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슉 날라서 그 새끼를 등에 엎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가 자유롭게 창고를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한다고 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새를 연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로 요르단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올라갔던 여정 중에 한 광야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틀어주셔서 처음 들었던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3월에 이스라엘 가서 이문범 목사님도 만나 뵀었는데 그때 갔는데 또 이스라엘에서 안내해 준 목사님이 유대 광야를 가니까 틀어준 찬양이 있어요. 똑같은 찬양이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장진숙 작곡가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에요. 혹시 다들 들어보셨죠? 그는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단히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의 어린 시절이 광야 같았다. 그래서 그 곡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장진숙 작곡가가 얘기한 삶에서 만난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 텐데, 그가 만난 광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이렇게 자신의 삶의 광야를 노래한 이제 정진숙 작곡가는 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왜 이런 광야에 두셨는지 그 목적을 이어서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광야에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즘 사는 것이 힘들고 마치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의 삶은 고생이 아니라 연단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의 삶은 고생이 아니라 연단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모세는 많은 민족 중에 그를 선택하셨던 택하신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에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보호하신 은혜를 노래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같이 연단하셨던 연단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힘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를 내드릴게요. 객관식으로. 자, 1번 마실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힘들겠죠? 자, 45도 이상 올라가는 광야에 물이 없어요. 쉽지 않겠죠? 2번 매일 똑같이 먹었던 음식. 만나가 은혜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었거든요. 저희 주연이의 특징이 있는데 똑같은 음식 두 끼를 같이 안 먹어요. 아침에 먹은 음식과 점심 때 먹은 음식이 달라야 그나마 좀 먹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나요? 자, 똑같은 음식 먹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일교차. 아침 저녁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데 그곳에 생활하는 건 만만치 않았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험한 길. 여정 자체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수 있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한번 정해보세요. 1번 마실 물이 없어서, 2번 똑같은 음식 때문에, 3번 일교차 때문에, 4번 험악한 길 때문에. 자, 나름대로 선택을 하셨나요? 네,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이것만큼 없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을 때 가장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가다가 정말 끝이 없이 광야 생활을 하다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지가 없을 때 가장 힘든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은혜를 노래하는 자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는 13절 14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드릴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모세는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을 담겨놨는지 동사를 잘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 이것은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대 소단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셨도다. 자, 동사를 잘 보면 실은 하셨도다가 아니라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장차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하실 것이다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셨도다라고 썼어요.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을 잘 나타내는 듯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요.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 완료형, 또 하나는 미완료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끝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료형을 써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것을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장래에 있을 것이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 불변할 것 같은 확실함이 있을 때는 완료형을 쓸까요? 미완료형을 쓸까요? 그렇죠. 완료형을 써가지고 이것은 죽어도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완료형으로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완료형을 써가지고 장차 들어갈 약속을 못을 박아버렸을까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라고요. 비록 이 땅이 광야처럼 힘들지라도, 그것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나그네 같은 그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못 박듯이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약속의 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은 시시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을 자들이 아니고 장차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소망 중에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저한테 찬송가 중에 딱 한 곡만 골라보라, 가장 좋아하는, 애송하는 찬송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곡을 고를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놓고서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든 건 당연하고 그 힘들 때마다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우리 마음가운데 천국을 누려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되 이 땅의 삶 또한 억지로 마주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천국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꼭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짧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까? 그래서